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고 다 같이 한번 읽고 세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온전히 그렇게 드리면 그 다음 날은 여러분의 시간으로 이제 온전히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다 같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 지금 구원의 여정 또는 구원의 서정 또 구원의 과정, 구원의 단계 이런 표현을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제 외적인 부르심인 천지 만물을 통한 부르심과 말씀을 통한 부르심, 이 두 가지와 내적인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소명과 중생. 그리고 오늘은 회심과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와 회심과 회심이 아니고 회개로 써야 되는데 누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회개와 신앙으로 써야 조금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용어 정리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회개와 신앙,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회심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회심을 회개라고 말하고 적극적인 회심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죄를 아파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아파하고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모시는 삶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회개와 신앙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고 또 신앙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회심, 그 중에서 회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반드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삶을, 방향을 바꾸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침례 요한도 설교한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회개는 이와 같이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개 없는 성도는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회개라는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성도들이 듣기 거북해 하니까 그러한 거북함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신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신방을 하면 그들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신방이 없습니다. 그냥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냥 직업은 술집 사장님 뭐 이제 이렇게 그냥 암묵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설교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죄를 보고 아파하고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 그 회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개에 대한 강조를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이 의사였던 분인데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보시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반드시 거쳐야 되고 이루어야 된다.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영국의 세계 제일 가는 역사상 설교가였죠. 그분이 말씀합니다. 제가 비록 최근에는 그것에 대해, 즉 회개에 대해 많이 들어보지 못했지만 저는 비통한 참회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 빨리 믿음으로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오랜 친구 회개가 아직 죽지 않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회개와 너무도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쌍둥이 자매인 듯 합니다. 저는 눈물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울음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께로 왔음을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회개 없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물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반드시 울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에 정말 어느 한순간에 급격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매일 주님 앞에서 부족한 것들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회개는 그러한 회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걸고 나를 바꾸는 회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회개가 일어나는 분들도 있지만 수십 년을 교회 다니다가 이러한 회개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목사들 중에도 회개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이러한 중생의 회개를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혹시 뭐 CTS나 방송 보시면 김진홍 목사라고 하는 분 아시죠? 유명한 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 결단은 아니고 뭐 이렇게 좀 영감을 줬던 그 목사가 김진홍 목사인데, 그분이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을 썼고 그걸 읽고 나서 제가 나도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은 신학교 갈 때에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느냐고 면접을 봤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어 번쯤 읽었을 겁니다 그랬대요. 그 두어 번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게 아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그동안에 성경 설교 들을 때마다 본문만 읽었어도 한 두어 번 들 거예요 라는 의미로 한 두어 번쯤 읽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초반에 그가
사역을 한 것은 그냥 인본주의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청계천 빈민가에서 그러한 사역이었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도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인생의 방향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를 이루고 나서 지금의 그러한 영성의 목회자로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방향을 완전히 유턴한 그러한 경험이 있는지 우리가 잘 돌아보시고 그러한 경험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데 돌아오다,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돌아오라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3장 22절에도 말씀하시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미니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돌아오라 했을 때에 백성들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미이다. 이게 앞부분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는 회개고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미니이다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 바로 구약 성경에 이렇게 회개, 회심이 이루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이거는 마음을 고쳐먹는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고쳐먹는다. 마음을 고쳐먹는다. 그래서 한마디로 회개를 정리하면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못한 것들을 후회하고 나열하는 그러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존재라는 것, 내 자체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영광을 돌린 적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근본적인 회개예요. 일생에 단 한 번만 일어나는 회개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행선지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지옥행 배를 타고 가고 있다가 지옥행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자각을 하고, 아, 내가 타고 있는 이 배는 마귀가 선장인 지옥행 배구나. 주여 나를 살리소서. 내가 돌이키겠나이다 하고 그 지옥행 배에서 천국행 배로, 예수님이 선장 되시는 천국행 배로 갈아타는 것이에요. 회개. 거기서 내가 부산을 가고자 하는데 강릉 가는 버스를 타가지고 거기서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착하는 곳이 부산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덕,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실상이에요.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버스를 잘못 타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더러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가끔 이제 뭐 봉사를 해주시는 허브순 전도사라는 분은 우리 시골의 홍천군 내촌면이에요. 그런데 포천군에도 내촌면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는데 포천군 내촌면 가는 버스를 타가지고 포천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룻밤을 잔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정수 권사님도 인천에 우리 고모를 만나러 무슨 가야 되는데 인천행 버스를 잘못 타서 이천을 간 거예요. 이천. 그래서 이천에 갔다가 이천에서 인천으로 또 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실수인데 뭐 내가 마음이 나쁘지 않은데 인천으로 가주세요. 버스 기사님, 인천으로 갑시다. 홍천으로 갑시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실상이에요, 실상. 영적으로 실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덕을 많이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생일대에 우리가 한 번은 반드시 치러야 될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몇 가지 죄에 대해서 나열하고 회개 다 했다 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특히 주일학생들이나 중고등부 청년들까지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 라고 하면은 맨날 회개해. 어머님 말씀 안 듣고 거짓말했고 컨닝했고 나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회개하다가 나의 죄인 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서 근본적인 회개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 초대교회에 우리나라의 평양 대붕을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 그가 어떻게 회개가 시작됐는지 아시죠? 그 선교사들이 이제 부흥회를 열고 할 때에 죄인을 자기가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 길선주 목사가 나와가지고 회개합니다. 내 친구가 있었는데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나한테 그가 돈을 몇 푼 남기면서 가족들을, 자기가 죽어가는 그 친구가 내 가족들을 잘 부탁한다고 했다. 근데 내가 그 돈을 그 가족들에게 주거나 섬기지 않고 내가 떼먹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가 회개가 일어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돌이킨 겁니다. 우리가 죄가 한 가지라도 있고 두 가지라도 있고 세 가지라고 있다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뿌리가 이미 죄라고 하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총체적인 인생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나를 그냥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가룟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괜히 팔아먹었네. 잘못했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돈을 성전에다가 던져놓고 목매달아 죽지 않았습니까? 후회가 회개라면 유다도 천국에 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승도 후회했어요. 내가 잘못 살아왔다라고. 그렇다고 해서 자승이 천국 갑니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 사람은 불교계에서도 욕을 먹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무슨 공양을 자기가 절간을 태우면서 공양을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소신 공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입니다. 자살한 사람을 훈장을 주고, 이게 종교가 아주 타락했습니다. 자,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 불가능한 죄인인 것을 내가 알고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분 앞에 생명을 얻는 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후회하고 그냥 돌이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칭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 얻는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존재가 내 앞에 다가오고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의 근본적인 회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즉 사도의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인데 그들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정말 회개가 안 되시는 분들,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나는 아직도 내가 죄인인 것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답답하고 당사자도 답답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는 바로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던, 즉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았어도 그게 모든 것이 나의 계획이었고 나를 위한 것이었었는데, 이러한 삶이 근본적으로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돌이키면서 그 가운데서 주의 사함, 구원의 칭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회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의 작용, 회개가 일어날 때에는 어떠한 작용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가? 우리 마음속에서 첫째는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둘째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셋째는 의지적으로, 행동적으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첫째, 지적으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적인 회개입니다. 나름대로 착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왔지만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살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지적인 회개의 시작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지적으로 이것, 내가 죄인인 것,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내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관계도 없고 영광도 돌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회개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이후에는 당연히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정서적 회개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었군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군요. 내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군요. 죄를 아파하고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도 뭐 돌아가셨든 안 돌아가셨든 때때로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있으시죠? 한 번이라도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내가 모르고 살아왔고 그분을 부인하고 살아왔고 그분 앞에서 내가 건방지게 살아왔다는 그 삶을 내가 후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올바르게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야죠. 라고 하는 감정적인 복받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물이 없이는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찰스 스펄전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총체적인 정말 나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나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삶을 바꾸는 그래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의지적인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구원에 들어가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러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가 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죄의 불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 불은 적은 회개의 눈물로도 꺼진다.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죄의 용광로의 불을 끄며 상처를 닦아내기 때문이다. 죄의 불이 용광로같이 타올라도 우리가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 한 방울로도 그 죄의 용광로가 꺼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눈물, 정서적인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처음 믿을 때 또는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죄를 보고 눈물로 회개하는 경험을 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무거운 죄짐을 걷어가시고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죄사함이 임할 때에 그때 찾아오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감사와 감격으로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러한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또는 미지근한 사람은 계속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회개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죄사함의 감격이 있는지, 내 안에 죄사함의 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감격이 없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없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의 향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여인이 있었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아니 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허비하느냐. 무언 짓이냐 저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죄가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여인이 죄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그만큼 많이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 그 말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그것은 바로 회개의 분량, 내가 죄사함을 깨달은 분량만큼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됨을 여러분들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회개의 영을 부으셔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회개는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 감동과 깨닫게 하시는 그 회개의 영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그래서 회개, 이사야 44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들릴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죄인임을 깨닫고 아파하고 돌이키는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회심의 적극적인 단계, 적극적인 회개,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당연히 회개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신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고백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나의 창조주십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적극적인 회개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뭡니까? 믿을 신자에다가 우러를 앙자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러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 곧 신앙인데 그 믿음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실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믿고 인생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뭘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회개하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게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 바로 예수가 나의 구원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를 온전히 이룰 때에는요, 온전히 나의 생각이 0%가 됩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그런 회심의 고백, 찬양하다가 회심의 고백을 하셨지만, 저도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먹는 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지금 더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회심이 이루어질 때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 완전히 나의 생각은 0%가 되고 하나님 앞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회심이 일어날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평안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 믿고 있다면 내가 삶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고 평강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전하다가 감옥에를 가고 내가 병이 들려서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천국 행열차에 태우셨기 때문에 나는 결국 천국에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정말 나의 죄를 자각하고 경험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은 회개는 불순종으로 가득했던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도록 마음이 바뀌고 감정적으로 동요가 일어나면서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그분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다시 부으시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신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내 안에 총체적인 회개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